여러분, 이 노래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네, 한번 틀어주시죠, 노래. 네, 소리를 낮춰주시고요. 혹시 안다, 이 노래를 들어봤다? 없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 여러분, 위대한 쇼맨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습니까? 아, 또 없어요? 큰일인데. 네, 우리 위대한 쇼맨이라는 영화인데, 이렇게 지금 빨간 자켓을 입고 이렇게 지팡이를 들고 있는 사람 누군지 알겠어요? 그렇죠. 우리 엑스맨에 나와 있는, 우리 아마 남성분들은 아실 건데, 이렇게 삼지창 착 나와가지고 나쁜 애들 탁탁탁 물리쳤던 휴맨 잭이라는 영화 배우가 이렇게 휴잭맨, 네, 근데 제가 휴맨 잭이라 했나요? 네, 휴잭맨, 예, 해서 주인공을 맡았던 이런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특징은 뭐냐면 설명부터가 여러분들 들으면 오 할 거예요. 여러분 이 영화는 못 봐도 라라랜드는 보셨죠? 안 봤어요? 큰일인데 이거. 예, 라라랜드. 아마 라라랜드라고 한다면 뭔가 이 영화가 뮤지컬처럼 이렇게 진행이 되기도 하고 중간중간에, 그리고 음악이, 그리고 가사가 참 좋은 영화 중에 하나가 라라랜드인데, 이 라라랜드를 만들었던 음향팀이 위대한 쇼맨이라는 이 영화도 함께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대한 쇼맨이라는 영화도 중간중간에 이렇게 뭐 뮤지컬처럼 노래도 하고 이렇게 단체 군무도 하고 이런 영화예요. 자, 이 영화를 함께 볼 건데, 영화의 주인공 아까 휴맨잭 아닙니다. 휴잭맨. 네, 이 사람이 영화에는 이름이 바넘이에요. 바넘. 그런데 이 바넘이라는 이 청년이 가난한 양복점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이 청년이 그리고 부잣집, 그러니까 상류층에 있는 여자, 그러니까 제리티라는 여성을 좋아하게 되어서 결혼은 하고 싶지만 이제 딸을 가진 부모의 입장으로서 가난한 이 반엄은 자신의 사위, 그리고 가장 소중한 딸의 남편이 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 좌절과 동시에 자기가 믿고 따르던, 그리고 기둥과 같던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반엄은 한순간에 가장으로서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을 지키기 위해서, 또 이 결혼을 허락받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 반엄이 다니던 선박회사가 망하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배의 증서, 그러니까 배마다 증서가 있는데 그 증서를 불법으로 취득을 해가지고 그 불법으로 취득한 배의 증서를 은행에 맡겨서 돈을 대출받아요. 이렇게 돈을 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가난하였지만 이 반엄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어떤 꿈이 있었냐? 쇼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자신은 돈을 버는 것이 자신의 유일한 꿈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쇼를 자신 혼자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 쇼를 함께 할 사람들을 찾는데 어떤 사람을 찾는지 우리 첫 번째 영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뭐 하나 양해 드릴 것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영어 설교를 한번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조금 이제 방송에 문제가 아닌데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이게 저작권에 걸린대요. 그래서 지금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은 이 영화 장면이 나갈 때, 송출될 때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면에는 나가지가 않기 때문에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 다음 주에는 현장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영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엄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특이한 사람들이에요. 심지어는 너무나도 특이한 나머지 일반 사람들과는 조금 함께할 수 없는,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뚱뚱한 사람, 그리고 외소증으로 인하여서 키가 어린아이들보다 더 작은 사람, 그리고 몸 전체가 털인 사람, 그리고 수염이 난 여성, 그리고 키가 너무나도 큰 사람들이 모여서 쇼를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소외되었던 이 사람들이 모여서 쇼를 하다 보니까
그 쇼의 주인공이 되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소문이 입소문이 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일들만 또 반엄이 원하는 꿈을 이루는 것 같지만 또 이것을 비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이것이 가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자신들과 다름을 통하여서 이렇게 쇼를 하는 사람들에게 괴물이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비난에도 불구하고 보란 듯이 이 쇼는 계속 성공을 거둡니다. 그래서 반엄은 반엄의 서커스 쇼라고 이름을 지어서 이 서커스 쇼가 더 풍성하게 되게끔 더 잘 되게끔 계속 성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흥행의 결과로 돈도 많이 벌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신을 인정해 주지 못했던 자신이 사랑하는 제리티의 집 옆에 큰 저택을 사고 그리고 딸이 하나 있는데 딸이 가고 싶어하는 발레 학원도 얼마든지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재력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반엄의 이름이 이제 나라를 벗어나서 세계적으로 이름이 알려지자마자 여왕도 만나게 되었고 또 자신의 이 서커스 쇼를 유럽 지역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까지 그렇게 할 수 있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좋은 일들만 자기가 생각하는 데보다 더 좋은 일들만 생기면 참 좋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이 영화를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인생에 빛이 있으면 또 뭐가 있죠? 어둠도 있는 법입니다. 계속될 것 같은 이 반엄의 성공도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 서커스 쇼가 불이 나서 한순간에 망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 두 번째 영상 또 함께 보겠습니다. 방화로 인해서 자신의 모든 전 재산을 그리고 불법을 저지르면서도 돈을 빌렸던 그 건물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문에 나왔듯이 반엄의 스캔들이 터져서 더 이상 자신이 사랑하는 가족들도 자기 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낙심의 순간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낙심의 순간, 또 이 고난의 순간을 우리 인간은 다 피하고 싶지만 그것을 피하는 것은 쉽지가 않고 또 내가 피할 수 있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은 반엄과 같은 상황에 또 고난에 처해져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해 줍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우리 화면에 나오면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 고난이 어떤 고난이라고요? 잠깐의 고난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잠깐의 고난을 통하여서 그 이유가 나를 온전하게 하고 또 굳건하게 하고 그리고 강하고 견고하기 위해서 그 고난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어서 그 고난을 받아들일 때에 그 고난 이후에 있을 영광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처음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마음속에 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 스스로가 죄인이고 내 스스로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십자가가 우리 교회의 표시이고 상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또 5장 7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이 말씀에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고난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다 겪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리고 그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고난이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도 있지만 그 고난이 우리의 인생의 성장을 위해서, 나의 성장을 위해서 좋은 미끄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에게 전하고 싶고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예터 공동체, 우리 예터라는 말이 예수님 터전이라는 말인데, 예수님 터전을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 청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가다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말하고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한번 교회를 와서 교회가 어떻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서투른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교회에 나오셔서 꾸준하게 예배 생활을 통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무엇이 다른지를 한번 느껴보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영화로 돌아가서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절망하고 있는 반엄에게 남아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자신이 쇼를 하기 위해서 모았던 특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에 반엄은 숨어있고 또 사람들에게 소외당했던 그 사람 한 명 한 명을 세상 밖으로 사람 앞에 끄집어내어서 그들의 자존감을 높여주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반대로 반엄이 낙심했을 때에 자신이 이끌었던 그 특이했던 사람들이 자신을 세워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공동체 그리고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가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교회에 다니는 친구들 또 교회 생활을 같이 했던 선후배들이 많을 거예요. 그것이 참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또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가 영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뭔가가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내게 도움이 되는 사람을 내가 사귀려고 하지, 나보다 낫거나 나보다 못하거나 심지어 나보다 연봉이 적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사회적 관계 속에서 우리는 많이 관계의 아픔을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터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는 그런 것을 바라보지 않아요. 그러면 무엇을 바라보느냐? 서로의 믿음과 또 내가 가진 사랑을 서로 나누어주고, 또 한 지체가, 한 사람이 오늘 반엄처럼 마음이 상하여 있거나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다시 이끌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섬기는 그런 모습이 우리 공동체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공동체, 저희 예터 공동체의 자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반엄이 이제 회복되는 영상이 있는데요. 그 영상, 우리 세 번째 영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 가사를 보면서 떠오르는 분이 혹시 있었습니까? 우리 첫 번째 반엄이 이야기했을 때에 내가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 남은 것이 있었고 또 내 옆에 항상 누군가가 있었다라는 그 말을 가사를 통하여서 저는 예수님이 떠올랐어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보지 않고 세상 유혹에 또 세상에 더 가치를 두고 그렇게 살았을 때에도 늘 나의 곁에서 사랑으로 저를 기다려주셨던 그런 예수님이 떠올랐습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그런 예수님을 만나시고
또 내 안에 계시고 또 나의 문을 열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네, 우리 영상 한번 보여주시죠. 우리 화면. 네, 유럽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외소증 가진 사람이 이렇게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실제 이제 반엄이고요. 또 왼쪽과 위에는 이걸 홍보하는 홍보물이었습니다. 자,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예, 이렇게 외줄타기 하는 흑인 여성, 그리고 발이 4개인 사람, 그리고 키가 작은 사람, 그리고 얼굴에 털이 많고 또 여자이면서도 얼굴에 털이 있는, 그리고 몸에 문신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쇼를 만들었는데요. 자,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이게 단체 사진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글자가 잘 안 보일지 모르는데 위에 사진이 1924년 사진이고 밑에 사진이 1933년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이 쇼를 했다고요? 그렇죠. 10년 넘게 이 쇼를 계속 했던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화 설교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느끼셨고 또 어떤 마음에 이 영화의 깨달음이 있으십니까? 제가 이렇게 영화 설교를 이렇게 한 번씩 할 때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영화나 이 작사가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만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이 영화를 보고 해석하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는 것이 바로 이 영화 설교의 핵심 포인트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에서 많은 문화와 또 많은 시각적 또 영상 매체를 통하여서 많은 정보들이 여러분들에게 들어올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거를 수 있는 영적인 무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세상적인 음악을 듣는 것이 아니라 찬송가를 내 마음속에 계속 그렇게 흥얼거리게 된다면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더 드러나고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전달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오늘 말씀은 조금 그냥 성경을 보게 되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공동 번역이라는 책이 있어요. 성경책을 똑같은 성경책이라도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쉽게 또 우리 정서에 맞게끔 그렇게 풀이를 해놨는데요. 우리 7절 한번 다시 볼까요? 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에게 유익했던 것들을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장애물로 여겼습니다. 자, 이 말의 뜻은 뭐예요? 내가 좋아했던 것, 내가 가치를 두는 것들이 어느 순간에 그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가는 데에 방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8절 보시죠.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뿐만 아니라 나에게는 모든 것이 다 장애물로 생각됩니다. 나에게는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무엇보다도 존귀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었고 모든 것들을 모두 쓰레기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9절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무엇보다 존귀하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했던 말과 또 오늘 하는 말이 또 연결되는 건데 이렇게 세상에서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장애물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8절 후반절과 9절에 보니까 그 버림을 통하여서 얻는 것이 있는데 무엇을 얻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9절 어떤 축복이 있나요?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렇게 세상의 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늘의 것을 쫓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결단할 때에 온전히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